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1절 함께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우리 앞사람 뒷사람 그리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나아가시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무리로 변하게 됩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또 감정에 따라서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체가 찢기신 주님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에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바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려주일날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무엇으로요? 영적으로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뭐라 합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 어둠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어둠이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어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누구 하나도 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동시에 지금 내가 참여해야 할 현재적 사건입니다. 왜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 어둠이 바로 짙은 이 어둠이 감싸는 이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의 저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46절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죠. 대속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위 외침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이 외침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외침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울부짖어도 부족할 나의 외침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내 대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아프셨나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번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얼마나 아프셨나 이 복음성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잡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주의 강물 흐르네. 아멘. 어느 성도가요,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가슴에 감정이 복받아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물었대요. 왜 이리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통만 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가 아니라 가슴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 들어가세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영적으로 느끼고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람들의 가슴들이 너무 무디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속으로, 주님의 그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십자가를 영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고난의 묵상의 삶을 바로 내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주님의 삶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루가 1년이 되어지고 1년이 10년이 되어져 가요.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삶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하루가 주님의 발걸음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합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것은 뒷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희생의 씨를 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주님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9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전히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구 천사를 호령하며 단 한 번에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끝까지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넘쳐서 모든 일을 은혜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기 싫을 때도 많고 부담이 될 때도 많고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억지라도 지는 것이 십자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도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연히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이리저리 넘어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쥐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로마 병정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바로 억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루에도 100번 자기 어깨를 만져보았다고 그래요. 아마 그 당시에 좋은 거울이 있었다고 하면 항상 거울 앞에 어깨를 한번 보고 어깨를 한번 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내려온 교회 전승입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은 항상 하루에도 자기 어깨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 어깨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니 내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 베드로도 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고 요한도 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것을 내가 어찌 이 어깨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까? 이 세상에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요, 훗날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깨를 내보이며 자랑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님, 이 어깨가 어떤 어깨인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진 어깨라니까요. 이 어깨가요, 어떤 어깨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어깨라니까요. 실제로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또한 여러 교회에 알려질 만큼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 역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어머니라 불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몬이에요. 부인이었어요. 교육자들을 섬기는 가문으로 변하게 돼요. 또한 교회 전승에 의하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황제가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콘스탄틴 대제가 막신티우스와 전쟁을 앞두고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대요. 불이 붙은 십자가가 펄럭펄럭이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의 방패에 바로 그 환상을 볼 십자가가 불에 타서 펄럭펄럭하는 그 십자가를 군사들의 방패에다가 새기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주 그냥 대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환상해 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그의 손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의 형상이었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의 후손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 기독교를 바로 공인하고 로마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십자가. 요즘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부담스러운 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면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의 고난은 주님을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51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51절.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여기에 보니까요,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가 구약에 송소와 지송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얼마나 질긴 천인지 여러분 문헌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구약의 송소와 지송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세마포로 짜여진 천인데, 이 천이 얼마나 이 천이 찢냐면은 말 12마리가 양쪽으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질긴 천이래요. 또 말 12마리면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시고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이 질긴 천이 양쪽으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의 결과이며 구원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한 막힌 자리예요. 그런데 휘장이 찢겨졌어요. 어떻게 찢겨졌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오늘 그 휘장이 찢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고 모든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멀리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단순히 죄 용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고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호산나, 바뀌지 아니하는 호산나, 감정의 기복으로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라 깊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호산나의 찬송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송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호산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